뭐 뒤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도 개인적으로 87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제가 신학교 원서를 쓰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뭐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뭐 제가 가진 돈도 없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 기도하자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죠 뭐. 그리고 사실 솔직한 고백은 저는 신학교에 안 갔으면 등록금을 핑계로 안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 마지막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등록금 됐으니 대전을 가자. 깜짝 놀랐죠. 우리 목사님도 뭐 형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거든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이전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한숨과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상상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셨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에게도 또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죠.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일은요 없어요. 아이 뭐 우리가 웬간한 걸 바라야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걸 바라야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요 야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다른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하루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이 말을 듣자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세리장이라고 다 피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욕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만약 너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저쪽 맞은편에 한 행렬이 옵니다. 그것은 호로미의 외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입니다. 그 어머님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호롬인데, 남편도 없는데, 자식이라고는 이 아이 하나인데 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도 못했던, 아니 꿈에도 바라지도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받은 성경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등장한 모함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을, 구약의 전쟁을 나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아주 독특한, 그것도 사사시대 때 사사기와 왕정시대인 사무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룻기서. 이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시작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지요. 자기의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남편도, 즉 시아버지도 죽고 동서의 남편도 죽습니다. 남자라고는 그 가정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성이라는 것이 여성과 동률된 입장이었지만 이 시대만 해도 남성이 없는 가정은 쉽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잘 알지요.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 이때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는 많이 갖고 떠났어요. 재산, 자기의 유산. 근데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내가 갈 때는 가득 찬 채로 가졌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자를 봐서 알듯이, 룻기에서의 결론을 알듯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씻겨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던 나오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이처럼 나오미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먹을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제가 곡식이라도 좀 얻으러 나가야겠습니다. 그래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서 떨어지는 그 식량, 그 떨어지는 그 알갱이, 그거를 이제 줍는 겁니다. 이삭 줍기라고 하지요. 그걸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 그래요. 떨어진 곡식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우리 교회 입구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에는 뭐를 꼭 남겨놓죠? 까치밥이라는 걸 남겨놓잖아요. 한두 개씩. 그러듯이 그 식량은 더 이상 가지 말고 그것은 어려운 사람, 외국인들, 그런 어린아이들 위해서 남겨놓으라라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이제 그걸 하려고, 이삭 줍기를 하려고, 이제 어쨌든 입에 풀은 붙여야 되니까 나갑니다. 이때 밭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려 왔다가 처음 본 아낙네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모함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어떻게, 아니 하찮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맞을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 이렇게 가다가, 회사를 들어가다가 뭐 알바생, 뭐 아주 뭐 그냥 시간제 근무하는, 아니면 그날 하루 특별해서 온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거란 말이죠.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당시의 상황은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압 출신의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젊은 남자들이 얼마든지 나쁜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일꾼들에게 단단히 얘기해서 저 여인은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내 일꾼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음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룻에게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과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주인의 당부를 들은 젊은 일꾼들은 매우 의아했어요. 아니 저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때로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뭐 도대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보니까 별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냐. 믿음의 사람에게도 들어야 될 소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야,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너무 멋지잖아요. 룻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어찌하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보아스가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룻에게 향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도 모함 여인으로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룻기서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룻이 이런 것을 받았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없이 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룻의 삶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우리 많은 청주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는 감격의 소리가,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 황경미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넉넉히 주신다니까요.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등록금이 모자라서 신학교를 못 갈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등록금만 주시지 않았어요. 입학금도 주시고요,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분도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당시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을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프고 외로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근데 울을 일이 없을 것이대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틀림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앙입니다.